오늘은 이사야 30장의 말씀을 통하여 대림절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30장의 말씀,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야 30장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30장의 배경은 기원전 8세기 후반으로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당시에 이 아수르 제국은 고대 근동 세계를 거의 다 정복하고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강력한 군사력과 이 잔인한 정복 방식으로 주변 국들을 하나하나 정복하고 공포로 지배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이 아수르의 위협에 어쩔 수 없이 친아수르 정책을 취했지만 아수르에게 도움을 받기는커녕 항상 손해만 보았습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BC 728년 왕위에 올라서 BC 716년까지 아버지와 함께 공동 섭정을 하다가 BC 716년 독자적으로 왕권을 행사하면서 이 아버지의 외교 정책, 즉 친아수르 정책을 뒤집고 친애굽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마침 BC 705년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사네립이 왕이 되던 시기입니다. 수년간 이어지던 이 팔레스틴 지역에 아수르에 대한 압박이 잠시 느슨해진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남유다의 지도부와 백성들 사이에는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 아니냐는 이 두려움이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지만 나라의 지도자들과 고위 관료들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팔레스타인 주변국들과 더불어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과 동맹을 맺어 이 아수르에 대항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은 간단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무섭고 두렵다. 그러니 같은 강대국인 애굽과 손을 잡아서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당시 애굽은 제25 왕조인 샤바코 왕조가 전 애굽을 통일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수르에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애굽의 힘을 빌리기 위해 그들과 동맹을 맺은 것은 히스기야 왕과 유다 지도자들의 정치적 판단 실수였고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3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가 아수르의 이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는 어리석음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헛된 동맹을 맺는 자들에 대한 경고, 이 경고와 함께 회개하고 잠잠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풍성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향한 최종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30장의 말씀 중에 오늘은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주목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대림절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단순한 절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기다리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이고 기대의 시간이며 우리의 온 마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돌이킴의 시간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애굽을 의지하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의지하고 해답을 구하는 이 방향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로 향할 때가 많습니다. 남유다가 애굽을 향해 달려가듯이 우리 또한 내 경험과 능력과 내가 가진 물질과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답을 찾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도, 그분을 통해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 이 남유다의 영적인 타락을 강하게 질타하며 죄에 대한 징계를 경고하십니다. 또한 하지만 이 본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가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징계의 말씀이 아니라 기다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죄를 꾸짖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길을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 자신의 품을 거부하고 멀리 떠난 자녀를 품으려 문을 열어두신, 계속 문 밖에서 자신을 떠난 자녀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에서 돌이켜라는 단어는, 그 돌이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돌이켜입니다. 돌이켜. 그리고 조용히, 잠잠하고 라는 이 단어의 표현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지 말고 네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구원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입니다. 빠른 말을 타고 빠르게 달리는 모습,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빠르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스스로 찾아내려고 참 많이 애를 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의 구원은 애굽이 아니다. 너희의 구원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너희의 구원은 돌이켜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많이 애씁니다. 너무 많이 걱정하고 계산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보다 세상의 방법이 앞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다 실패하면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돌아오면 된다. 나에게 오기만 하면 된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절기일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세상으로 향했던, 세상의 방법을 찾았던 우리의 온 마음이 오직 예수님께 돌아가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시선과 노력을 돌이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따라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절기, 회개와 돌이킴의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은 이사야 30장의 말씀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빛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인간관계에서는 무언가 필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처지가 더 절박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기다리실까요?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아쉬워서, 하나님은 부족해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필요해서 자기 백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백성을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가 늦은 시간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부모는 창가에 서서, 문 앞에 서서 계속 밖을 바라봅니다. 계속 시계를 보고 계속 자녀에게 연락을 합니다. 자녀는 그것이 귀찮고 그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녀 때문에 편하게 잠자리에 누워 잠을 잘 수 없고 자녀가 언제 돌아올까 마음을 졸이며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자녀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 때문에 자신과 멀어진 우리를 기다리시고 세상 욕심에 자신을 떠나버린 우리를 기다리시고 편안함과 게으름, 영적 교만 때문에 자신을 찾지 않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온 마음으로 자신을 찾지 않고 마음이 나누어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만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이며 대림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에게만 기다림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합니다.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리라. 아멘. 또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놀라운 축복 두 가지가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스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스승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스승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영적인 스승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 이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의 스승 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을 끝내고 인생의 바른 방향을 깨달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정확한 진로, 정확한 선택, 정확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길이 보이고 확신이 생기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2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섬기던 우상을 반드시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린 사람들은 굳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들을 지배하던 그 우상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당장 눈앞의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당장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중요하게 됩니다. 내 이름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항상 받게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우상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대성공인 것입니다. 대림절은 다시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대림절은 다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셨고 지금도 오시며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대림절이 말하는 기다림의 세 가지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 그 임마누엘의 은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영원한 소망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 은혜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영원한 소망의 은혜. 그리고 이 대림절에 우리가 누릴 가장 큰 감격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욱 간절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을 뛰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미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준비한 고백, 아버지에게 끝까지 말할 필요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문을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오랜 기다림을 끝낼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 나눠져 있는 이 마음, 온전히 하나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우리도 달려갑시다. 오늘 이 대림절 새벽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예수님, 나의 온 마음으로 다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신 그 자리로 제가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온 마음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다면 우리 이 대림절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갑시다. 이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세상에 전함으로 예수님의 기다림을 끝내드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길 소망하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